언약의 땅 정탐과 불신,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그 교재 공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도 지금 이 14장만 지금 첫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왜 그런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을 각자 다른 방면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각자 그 각각 다른 방면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건너뛰어서 이제 민수기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지난 말씀에 요단강 동편에 와서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동편의 그 푸른 초장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정탐을 해보자. 병법에도 뭐라고 했다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우두머리를 뽑았습니다. 13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조상의 가문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수령된 사람들이라. 이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족속 중에 4, 50만 또는 5, 60만 이렇게 되는 족속들 중에 뛰어난 지휘관이요 수령 우두머리입니다. 4절에 보면은 지금 13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싹구르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래서 연장자손으로 주거니 그렇게 이제 각 지파마다 뛰어난 사람들 지휘관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는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13장 25절부터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그에 메고 올 만큼 포도 한 송이가 컸고 무화과를 또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고 그래서 그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뭐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때에 갈렙이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 하나 31절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것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참 좋은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각 지파에서 뽑힌 수령 10명은 하하 땅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 가나안 칠족속이 얼마나 거인이고 장대하고 힘이 세든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그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와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죠? 10명 정탐꾼이 각 지파의 수령 10명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올라가서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고 그들에게 잡혀 죽으려고 왔던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모세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는가? 그러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면서 항거를 합니다. 단순히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고 4절을 읽어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니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동안 오는 과정에서 시온왕 오기나 아모리 족속이나 아말렉이나 수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만들려고 이곳까지 인도했구나.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워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최소한 200만, 자그마치 300~4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고하는데 10절을 읽어보세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또 이때 당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으로는 시험에 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다시 뭐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셔서 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엇대로 보고를 해요? 사실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것 같아도 10명 정탐꾼은 자기들의 못마땅한 뜻을 첨가해서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의 불신앙의 못마땅한 뜻을 첨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렁술렁합니다. 그때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자기 상상, 자기 추측, 자기의 못마땅한 뜻을 첨가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순수하게 전하고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33절에서는 3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33절에서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인간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도 10명 정탐꾼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 눈앞에 이루어진 인간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8절) 14장 8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육신적으로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출애굽시켜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사실입니다. 모세 주전 1,500년이니까 3,500년 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러죠. 현실에서도 이 사건이 우리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실 그대로만 보아라. 사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다가 자기의 못마땅한 뜻, 그것을 첨가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앞에 보인 인간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집트 바로 세력이 더 강성하고 강대한 세력이었습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강성하고 강대한 세력이었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지금 살펴봐도 이집트의 바로 세력이 지금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그 외 여러 문화 유적을 남긴 거예요. 그만큼 그때 사람들이 강성하고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강대하고 강성한 이집트 바로 세력을 굴복시킨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를 말씀으로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상하지 않게 해받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자그만치 몇 년을 걸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다고요? 40여 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말대로 애굽에 죽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조금만 믿음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면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않고 눈앞에 보인 현실, 인간적인 생각에 굳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니다. 자칫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이 다수가결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경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은 다수가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10명이 지금 원망 불평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온 백성들이 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14장 10절. 자, 최소한 200만이 넘는 온 회중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하는 거예요. 다수가 결로오면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다수가 결로오면 10명 대 2명, 다수가 결로오면 어떻게 되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지휘관 세워가지고 4절에 있는 대로, 14장 4절에 있는 대로 다수가 결로오면 다시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다수가결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결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나 모세와 아론이 이들의 다수가결에 굴복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려고 그랬으면은 14장 12절에 있는 대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한순간에 쳐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무엇을 했으면요? 다수가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려하지 말지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다고요? 네,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절하라.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보고 사실 그대로 전해야지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추측하고 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눈앞에 일어난 현실, 인간적인 현실,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의 의사결정이 다수가결에 있지 않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수가결로 하면 안 된다. 이때 다수가결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므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믿음을 지키고 둘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나갈 때, 그때에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이런 때 중요한 겁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목사는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해 나가야지 돼요.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같이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